우리가 성경은 잘 몰라도 노아의 홍수 이야기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한 이야기는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굉장히 그렇게 악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다라는 내용을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고 그들을 왜 심판을 하게 되었는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또 소돔성을 이렇게 멸할 때 롯 가족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보면 성경에서 또 이 19장만이 아니라 두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소돔성의 그 죄악을 조금 이렇게 나눠본다고 한다면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낸 두 사자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소돔성에 갔을 때 롯이 그들을 나그네로 알고 이렇게 맞이하고 함께 이렇게 있을 때 롯 롯 집으로 그 소돔 사람들이 모이죠.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모이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서 롯 집을 에워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롯 집을 에워싼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롯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천사가 두 남자의 모습으로 왔죠. 그런데 오늘 소돔성에 모인 사람들이 그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지금 함께 찾으면서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나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항상 사람들은 악했고 그 죄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에 있어서 정도가 있는 것이죠. 항상 보면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이 있을 때 보면 그 중에는 한 일부의 사람들이 타락을 했고 하더라도 한 군데서 뭔가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숨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뭔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죄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을 저지르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사회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지금 누가 모였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하면 잘못된 그러한 성행위하고 범죄를 한다고 한다면 뭔가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른이고 아이고 다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또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하고 있죠. 가까운 곳,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은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죄악이 엎어져 있고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가까운 곳부터 먼 곳에까지 만연해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가지고 은밀함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다 드러내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지금 그러한 성적인 행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롯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그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악한 행동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롯이 그들에게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남자를 가까이 하는 내 두 딸이 있으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두 사람을 맞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있는 두 딸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롯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악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두 딸을 내놓는 것은 롯도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딸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후서 2장 6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명하기로 정하였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다라고 하고 있죠. 유다서 1장 7절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음란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죄악의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음란함. 그것도 동성애. 그것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모두 다 있는 데서 자랑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이러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죄악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죄악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나그네들을 대하는 걸 보면 또 롯을 대하는 걸 보면 얼마나 폭력이 난무하고 억압과 착취가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들을 땅에 대고 얼굴을 굽혀 절을 하고 극진히 대접하죠. 많은 빵을 만들어내고 또 좋은 또 요리를 해서 아브라함이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긴 그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계속 훈련시켜주고 신앙을 키워준 거에 대한 그 합당한 모습으로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소돔 땅에 올 때 그 롯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는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할 길을 가소서. 두 천사가 우리가 아니다 여기서 밤새리라 라고 하니까 롯이 간청하죠. 간청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급히 이제 빵을 구워가지고 내놓습니다. 롯도 보면은 지금 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만큼은 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만큼은 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롯에게도 이 나그네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을 그 믿는 신앙 안에서 그렇게 롯도 나그네를 굉장히 존중히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뜻하게 대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돔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죠. 롯에게 끌어내라 라고 하죠. 롯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전혀 물러날 마음이 없습니다. 과연 네가 무엇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롯과 좀 잘 지냈어요. 롯이 성문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하여서 인정을 받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자신들의 그 욕망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지적하다 보니까 롯에 대하여서 네가 뭔데 참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롯을 밀치고 내가 이제는 너를 더 헤아리라고 그리고 문을 부수면서 그렇게 그들을 잡아 착취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보면 어느 시대나 보면 나그네는 보통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보호하고 그들이 지켜주기보다는 그들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들에게 있는 것을 단순히 물질을 조금 뺏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몸을 그들은 지금 착취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안에 여기에는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죠. 그리고 억압과 착취가 가득한 것이죠. 강포가 가득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돔성 안에 있는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죄악에 대하여서 에스겔서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을 보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또 그들에게는 무엇이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교만함이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들이 왜 교만해요? 음식물은 풍족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곳에서는 태평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 지역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 지역은 물이 풍부했다라고 하고 있죠. 물이 풍부해서 롯이 소돔 지역을 봤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소돔 지역은 물도 풍성하고 또 땅도 기름지고 또 이렇게 초목도 좋고 목초지고 아주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물질이 풍족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교만함이죠. 태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만족, 그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 전혀 도와줄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 것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쾌락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그 남자가 여자도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취하고 그렇게 차고 넘치면서도 궁핍한 자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거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가증한 일입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죄악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전혀 도와주지 않고 그 물질의 풍족한 것 그것들을 가지고 철저히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자신들이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낼지언정 다른 사람들 향한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는.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 원근 갇혀 있는 그 멀리에까지 두루 퍼져 있는 그 죄악.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만 그 죄악이 퍼져 있겠습니까?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뭔가 돋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때가 됐을 때 심판하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을 로마서 1장에 보면 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철저히 죄악에 빠져있는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죄악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는지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이 가득 들어있죠. 하나님은 정말 그 죄가 가득 차기까지 내버려 두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음욕이 부를 듯해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이제는 남녀도 아니고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거기에 대하여서 전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동안 그것들을 내버려 둔다라고 하고 있죠. 또 2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도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그 다음에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하는 그 죄악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한동안 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여기에 대하여서 심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시대에 정말 그 타락이 정말 끝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 동성애적인 이 죄악, 성적인 쾌락이 이제는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오히려 잘못됐다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제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서 차별법을 만들고 이제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것이요, 그것이 도리어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 죄를 죄로 지적한 것을 오히려 그것을 잘못이라고, 조금만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은 그것에 대하여서 꼰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덕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은 그거는 네 기준이라고, 그거는 네 생각이라고, 그거는 기독교 니들이 정한 것이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철저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도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못, 한쪽에서는 뭔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장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에 대해서, 약자들에 대하여서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죄악을 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만이 아니라 이 타락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에 떠밀려 내려갑니다.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도덕적인 그러한 기준이 무너지고,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와, 그리고 거기에 자비와 긍휼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는 이 기준을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그리고 의와 거룩과 또 진리를 추구하며, 또한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그 사회, 그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뚝 떨어져서 무인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죄악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방식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시대와 방불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그 과거의 4천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롯의 집을 찾아와가지고 막 부시고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낸 두 천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롯 그 문을 부시고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제 나서죠. 드디어 나섭니다. 그 사람들이 롯을 끌어서 이제 문을 닫고 그리고 드리고 나서는 문 밖의 무리들을 문을 어둡게 해버려요. 여러분 그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번 역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계획은 다 무산이 됩니다. 주님이 나서기 시작하면 다 무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그 왕들이 이방의 왕들이 모여서 그들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고 그렇게 살자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나서시면 그 연약한 인생은 다 계획은 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눈이 어두우면서도 문을 찾느라고 헤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좀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죄악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신분을 바뀌죠. 두 천사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곳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다. 롯에게 그렇게 신분을 밝히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로 심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무엇을 하십니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을 앞두고 무엇을 하시냐면 구원해냅니다. 롯의 가정을 구원해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롯에게 이제 이곳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그 은혜를 입죠. 그래서 롯이 그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알고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제 심판을 한다고 했다. 근데 사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위들은 농담을 해요. 여러분 우습게 얘기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얘기할 게 아니죠. 우습게 여기는 이들은 이제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불과 유향으로 그 비같이 쏟아지는 그 불길을 그대로 타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지는 그 일이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 방주문이 닫히고 났을 때 물로 쓸어버렸듯이 그들은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제 사위들은 전혀 안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이제 재촉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빨리 너는 내 아내와 두 딸과 빨리 이끌어내서 빨리 이 성을 나가라. 여러분 롯을 재촉하면서 빨리 나가라고요. 그런데 오늘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이 지체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두 천사는 지금 바쁩니다. 아주 지금 곧 멸할 것 같으니까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은 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빨리 나갈 것 같죠. 그런데 롯은 지체합니다. 롯이 지체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지체한 이유는 롯에게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심판에 대하여서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겠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심판이 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롯에게 있는 것은 소돔에서 일구어 놓은 거에 대한 그 세상에 대한 그 집착, 미련, 그것들이 롯에게 있는 것이죠. 롯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동안 일궈놓은 소유물들과 그 쾌락, 그것들을 놓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롯이 두 천사를 맞이할 때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십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유지들이나 굉장한 어느 정도의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는 사람이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비록 그 죄악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고통을 당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롯에게는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소돔성을 떠나지 않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집착하고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것 같은데 롯은 그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늘 말씀이 들려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마음 속에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둘 다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 롯의 마음이 이 둘 다를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또 소돔에 남아있는 그것들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신앙을 출발했지만 아브라함도 역시 욕심은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롯은 지금 사위들이 말하는데도 안 듣죠. 나중에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 롯이 그렇게 세속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결과 그 아내와 그 딸들로 인하여서 정말 그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 중에 나는 얼마나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롯이 지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체하는 머뭇거리는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강제로 빼내는 것이죠. 롯이 그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잡아서 인도의 성 밖으로 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래도 그것을 따르고 있는 롯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롯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살려주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롯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롯에게 건져내고 난 이후에 구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기를 완전히 떠나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 살려라.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려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라. 소돔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롯은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재앙을 만나서 나는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 저 성읍은 도망하기도 가깝고 작기도 하니까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어느 땅이요? 소알 땅. 롯은 나오고 나서도 아직도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소알 땅에 있다가 혹시라도 심판이 없으면 그것을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롯이 하나님께서 포기할 만도 하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롯이 그 소알 땅에 들어가기까지 심판하지 않겠더라. 왜요? 그렇게 연약하고 세속적으로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롯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도 사랑하지만 롯도 사랑하는 것이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해도 그것을 못 버리고 소환성을 찾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왜? 롯을 구원해야 되겠지. 롯도 신앙이 약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모습도 많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그 롯을 구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찾아가시고 손으로 빼내시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소환성을 얘기를 했을 때도 그것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나중에는 롯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또 산으로 도망가요. 왜 그런 롯을 하나님께서 다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응답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오늘 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될 때 심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은 결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택한 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또 죄악이 이렇게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 아직도 구원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이제는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그 두 마음을 품는 그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것에 더 심취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감사함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